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앉은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사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케 하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하시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사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 행복한 기도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기도하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상 앞에 기도하기도 할 것 같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귀신 앞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보이지도 않는 허상 앞에 기도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 앞에 기도하는지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누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왜 행복한 기도자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은 우리를 행복한 기도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죠.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는 기도에 대해서 본을 보이시는 모습은 많이 보이십니다. 새벽 한적한 곳에서 때를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지만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강요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십자가 앞에 서시는 그 순간까지는 그렇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특이한 모습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이 모습을 보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느 누가 찾아와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처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셨습니까? 계셨겠죠.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나갈까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교회에서 많은 실망을 하였다. 교회에서 실망을 하였다고. 예수님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 실망한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은 왜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 이전에 몸소 그분께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이미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오셨죠. 예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란 말씀하시기 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삶을 살아오시는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나도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인다면은,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반부인 2절부터 오늘 읽은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기도의 방법이죠. 끝까지 간청하라 라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받는 단어, 2절부터 13절까지를 받는 전체 핵심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여란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의 나라죠.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95%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불교도 온전한 불교가 아니라 온갖 토테미즘과 힌두교가 융합되어 있는 잡신교가 되어 있어요. 잡신교.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외에 다른 우상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적인 존재이거든요.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낮고 천한 나를 위하여서 이곳까지 내려올 수 있어?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신은 높임받고 추앙받고 존경받고 인간들의 헌신을 받는 존재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분은 오직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만 하는 그런 권위적 존재라고 그들은 신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 신이 감히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그리고 또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죠? 언제든지 달려가서 피곤한 몸을 내려놓고 마음껏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부릴 수 없는 그런 억지를 부릴 수도 있는 품 넓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실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래요. 아무리 많은 허물을 짊어졌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질타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만은 그래도 내 새끼가 최고야 라고 말해주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신들과는 다른 존재이시죠. 우리가 왜 행복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행복한 기도자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세상이 알고 있는 그 권위적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아들의 딸의 기도를 들으시면은, 부탁을 들으시면은 기도를 듣고 내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그것을 허락해주고 응답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부모님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기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행복한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지금 생각나는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서 노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가장 생각나는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갈급함을 아시죠? 내 안에 갈급함을 아시죠? 내 안에 갈급함을 아시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 임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마음 주지 마시고 아버지 답답한 마음 주지 마시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궁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선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나라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살아가심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기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육자 수용 기간 동안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교육부서들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자녀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여